역대상 19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스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주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계속되는 전쟁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은 암몬 자손과 아람 사람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는가? 그리고 이 전쟁은 그렇게 꼭 필요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하고 또 사람의 피를 흘려야 하고 또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꼭 그렇게 해야만 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면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 나라를 존중하고 티각티각 거리다가도 서로 외교적으로 협상하고 가능한 한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이 와서 점령하고 거기를 그 민족의 아예 땅을 다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잡한 땅에 가장 그야말로 전쟁으로 인하여서 따끈따끈한 모든 면에서 볼 때 항상 민족들이 만나서 싸우고 그랬던 그 땅 한가운데에 거기다 집어넣으셨는가? 모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모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키운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논에다 심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종의 하나님의 모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판입니다. 아직 온 인류에게 복음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모판을 만들어서 그 모판을 가장 열악한 땅, 그러나 가장 축복받은 땅,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땅,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가장 축복받은 땅, 모든 인류 문명의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축복받은 땅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주받은 땅이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그 땅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봐라,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를 의지하면 성공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실패하는지를 너희들은 보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 19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아니했지만 다윗은 왕이었으니까 왕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전쟁에 임하고 있는지 이제까지 쭉 있었던 그들의 자세를 이렇게 요압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으로부터 나온 것은 단순히 요압의 신앙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다윗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까지 싸워주셨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은 경험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입술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했을 때 표현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에 공급해 주셨다. 이런 진실하고 확증된 고백을 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합니다.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몸으로, 가슴으로, 삶으로,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이건 우리가 질 전쟁인데 이겼다. 이건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우리가 엄청난 승리를 했다. 이건 하나님의 도움 아니고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전쟁 전에 하나님이 그런 걸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전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듯이 이 전쟁도 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 19장에 나와 있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의 그 출발이 그 아버지 나하스가 죽었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된 바로 그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가 쫓겨다닐 때에 이 암몬 자손의 왕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여기에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었다. 그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걸 보면 그 아버지는 다윗보다 윗대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 왕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을 보냈더니 그 조문객을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암몬 자손이 준비해서 아람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람은 유프라데스 강 근처의 전체의 도시 국가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나라 도시 국가들은 거대한 제국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도시 국가들은 어떨 때는 힘을 합쳐서 다른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온 모든 아람 사람들은 다 도시국가를 유프라데스 강 근처에 형성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아가 아람이니 누순 아람이니 이 아람의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것은 바로 그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군대를 모았는지에 대해서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병거 32,00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거가 32,000대면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군대입니다. 보통 병거가 1,000승, 2,000승, 3,000승 이런데 지금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싸움이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14절, 15절의 전쟁이 쉽게 끝난 것 같은데 이런 전쟁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쉽게 끝난 것 같은데 이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걸렸던 큰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느냐? 오늘 본문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을 보내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격적으로 비를 내리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그야말로 치고받고 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이겼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19장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고 저렇게도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고 저렇게 전쟁을 이기기도 하시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19장을 읽은 후대의 사람들이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나 보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손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연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싸워나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승리하게 만드신가 보다. 그 힌트가 이 신앙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힘내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 싸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판처럼 이 땅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 모판이 잘 자라야. 그래서 이 모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나라들이나 다른 믿지 않는 곳에 계속해서 이 모판들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합니다. 여전히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서 갈등하며 비바람과 풍파와 온갖 그러한 것들과의 싸우면서 이 모판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성장시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모판의 한 부분이고 우리가 또한 모판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을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여기를 지켜주시고 여기를 통하여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싸워나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전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 장군들과 그 사람들은 싸워야 할 전쟁은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게 되어 있는가? 평화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러야 될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치러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죄와의 전쟁을 죄와 예수님께서 1대1로 치렀는데, 이 죄는 그 시대의 모든 인류를 덮고 있었던 거대한 세력이었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오셔서 남들이 볼 때에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였고, 남들이 볼 때는 다 말도 안 되는 싸움처럼, 그들은 생각도 안 했지만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거대한 죄와 악의 세력과 홀로 단신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 치르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전쟁 치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치러야 될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쟁 치렀습니다. 악과의 전쟁 치렀습니다. 죄와의 전쟁 치렀습니다. 적대적인 세력과 치렀습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과 전쟁 치렀습니다. 인간의 모든 세력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 위에 평화를 심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판을 심고,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나라들을 계속해서 나라마다 군데군데마다 심어놓고, 언젠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거두실 때, 휘어져 추석에던 그 곡식들을 다 거두실 때,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놓으시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은 모판을 심으시고 키우시고 또 모판을 심으시고 키우셔서, 그때 어느 순간인가 그 알곡들을 다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들여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이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 우리도 치러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자는 대적에게 정복당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기꺼이 치르는 자는 대적을 정복합니다. 그 대적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며, 그 대적은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입니다. 그 대적은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 대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그 대적은 세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조직적인 악과 죄와 습관들과 그런 것들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를 의뢰하고 싸우겠나이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치러야 될 전쟁 치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미 악과 싸우셔 승리하셨으니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탄을 심판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집행유예 가운데 남아있는 이 세력과 우리는 또 싸워 나가야 합니다. 주님, 영적인 싸움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와의 싸움도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도움을 의지해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기꺼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줄 알고, 오늘도 영적인 전쟁,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의 전쟁,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과의 전쟁을 치러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